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03년도에 군에서 전역할 즈음에 여기 좀 더 있고 싶은데 때가 돼서 전역 날짜를 명 바꿔보니까 그만해라 하면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때를 한번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온몸의 힘을 쭉 잃어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한 주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오직 주님이 내 전부구나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삶 속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요.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일컫는 말씀은
이사야 64장에 기록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시면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이 불이 물을 끓게 하듯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다 떨며 엎드리게 될 것이니 주님을 앙모하는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루속히 강림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같이 할까요? 주님이 오시면 보복하여 주시리니 주님이 오시면 갚아주시리니 보복하시리니 그 말씀이거든요. 바짝 마른 짚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듯이 물이 100도씨가 되면 펄펄 끓듯이 하늘을 가르고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떨게 하옵소서. 이런 예로부터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것.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이렇게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세상에 여러 믿음들이 다 있어도 별의별 믿음 다 있어도 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만 가지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인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요.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보다는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같이 해볼까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의 눈을 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의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예비한 것들은요 육에 속한 자가 귀를 가지고 이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아무리 찾고 듣고 소문을 찾아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육에 속한 자에게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0장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둘씩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는지, 기뻐가지고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같이 할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았으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이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보는 너희 눈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룩한 영이 임해야 그래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야 전에 보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야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려고 애쓴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애써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게 되고 들려주셔야 듣게 되는 거지요.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같이 합니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사람만 아는 기쁨, 소유한 자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식을 사와서 음식에 대한 것을 나눌 때에 음식을 누가 갖다 드렸느냐?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육신을 생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 무지해서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내가 받은 내 은혜의 그 기쁨,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기쁨, 여러분 누가 그것을 대신 알아주고 누가 대신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물질로만 낸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 악한 영들을 가리켜 세상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은 진리를 부정하지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거짓 영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간교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반역하며 교만에 가득 차서 겸손한 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유다서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같이 하실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해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귀에 들려지는 대로 본능적으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땅의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나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할 때에 본 내 시선으로 보니까 다 왼수고 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 왼수가 다른 왼수가 아니고 첼첸지 왼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었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니고 가장 나를 해치는 원수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거듭나서 보면 거듭난 그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몰라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저 헤롯과 유대인들이 함부로 대하듯이 임의로 함부로 하는 것이죠. 임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함부로 하듯이 주님을 함부로 해서 그래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의 죄악의 끝장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어서 거듭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 거룩해지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이방인의 이교도들의 믿음이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죠.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됐든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됐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니 거짓될 수가 없으니 누가 거짓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잘못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지면 그러면 구속하신 주님만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신랑이 되시는 주님께 중매자가 돼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데도 보면서도 보지 못하니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니 돌이키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발길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러 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형제로 되는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다 같이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불러도 아쉬운 그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길 자를 섬기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니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고 하는 저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힘있게 달려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